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 나사렛 그 지역 교회 좀 추가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수태고지 교회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즉이 거룩하신 이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던 그곳에 그 마리아의 집터 위에 이렇게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카톨릭에서 세운 예배당이고요. 1층에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쓰여져 있는 그 강대상 보셨다면, 제단을 보셨다면 2층을 올라오면 이렇게 화려한 예배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벽에도 이렇게 각 나라에서 기증한 그 그림들이 아주 화려하게 장식되어져 있고 그 단상 정면에는 지금 보이시는 듯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보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뭐가 보이세요? 한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요한하고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보다 좀 더 위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이분이? 마리아죠, 마리아. 마리아가 이제 성모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이렇게 위치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오셨다고 해서 이제 비둘기 형상의 성령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제일 위에는 뭐가 보이세요? 흔히 말하는 이제 전시안이라고 그렇게 하죠. 1달러짜리 지폐에 보면 피라미드 위에 전시안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게 되면 이 마리아의 위치를 잘 알 수 있죠. 카톨릭에서 어느 정도로 마리아를 높여 놓았는지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곳에 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마리아가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 소식을 듣고 자기보다 6개월 먼저 임신했다라고 했던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은 현재 이제 엔케렘이라고 합니다. 엔케렘. 그곳에 이제 두 가지의 기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마리아가 방문했던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침례자 요한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 주변에 살았고요. 예루살렘에서 약 남서쪽으로 2.4km 떨어진 유대 산지에 사가랴의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장면을 잠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이 이제 침례자 요한의 태어났던 그 집으로 알려진 곳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 탄생 기념교를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교회가 웅장하고 네. 또 참 이 성지의 모든 교회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이 벽면에는 네. 그 사가랴가 그 예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요? 뭐 찬송하리다 주 예수의 이름이여 이렇게 하면서 네. 여러 언어로 그리고 항상 한글도 있어서 우리나라 말도 있네요. 먼 거리를 달려와도 네. 이렇게 반가움으로 한글 네. 문구를 볼 수 있고요. 네, 참 이제 본격적으로 뿌듯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이 한글 자체가 우리에게 네, 그렇죠. 주는 친숙함이 있고.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요것이 바로 이제 세례 요한 세인트 이제 탄생 지점인데 네. 보시죠. 벽에는 타일로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고 또 세례 요한을 연상시킬 만한 많은 성화, 조각 써 있네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제가 세례 요한 탄생교회를 설명할 때 만약에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교회를 보지 못했다면 네. 여기를 와라. 왜냐하면 그 탄생 지점을 기념하는 게 두 개가 비슷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요한의 세례 요한의 탄생지로 가겠는데 바로 요 장소입니다. 바로 요 지점이 그 탄생 지점이라고 하는 아마 고대에는 이 자연적인 동굴 자체가 집이었나 봐요. 네. 지붕이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있죠.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게 되고 이 천정에는 이것이 자연적인 동굴 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리지널
이 동굴의 그 모습 그대로를 네. 이렇게 간직하고 있고 네. 쭉 내려와 보면 이제 저 가운데에 네. 요 지점이 이제 탄생 지점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네. 뭐 지금 보시는 대로 이쭉 그 벽면에는 여러 이렇게 샤갈의 모습이라든지 세례요한에 앉는 모습이라든지 네. 또 이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게 그걸 자세히 보게 되면 막 이렇게 성경 이야기가 네. 떠오를 만한 그러한 여지점이죠. 바로 네. 여기군요. 참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고 하는 탄생 지점이라고. 네. 근데 예수님은 별 모양으로 그렇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네. 예수님은 은이라면 여기는 대리석이고 네. 또 예수님이 별 모양이 되어 있다면 이곳에서는 이제 이 횃불 모양. 횃불 모양이군요. 참 나름대로의 네. 모습을 이렇게 각인시켰고 네. 자 보시죠. 세례 요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베풀. 그래서 이런 네. 성화가 붙어 있고요. 네. 그곳에 이제 이 글씨가 써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제가 이제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이 원 안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라틴어로. 그 뜻은 이제 여기서 주님의 선지자가 태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침례자 요한이 태어났던 곳을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는 것이 이제 마리아 방문 교회입니다. 엘리사벳이 숨어 있었다겠죠. 그곳에 가서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사렛에서 이쪽 엔케렘까지가 짧으면 130km, 길면 150km 정도 되는 거리여서 빨리 가더라도 최하 5일은 소요가 되는 그 거리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일 당시 여행자에게 필요한 게 물이겠죠. 그래서 마리아의 우물이 이제 이곳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마리아 방문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또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소리 한번 해주세요. 지금은 한 우물이 있는데요. 이 우물은 이제 마리아의 우물.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마셨던 우물. 그래서 사실 유대의 많은 그 마을들은 우물이 있어야 마을이 있고, 네. 그래서 우물은 마을의 중심을 이룹니다. 그렇죠.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네. 형성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전승의 마리아가 이곳에서 이 긴 여행 끝에 도착하자마자 물을 마셨다라고 돼 있는데, 네. 지금도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도 저 물을 마실 수가 있나요? 그게 좀 아쉬워요. 사실 제가 20여 년 전만 해도 이 물을 마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오염이 됐는지 네. 마시지는 말라라는 문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요. 그러나 솟아나는 물의 양은 예나 지금이나 네. 변함이 없어요. 셈입니다. 셈. 그렇군요. 그래서 이 6개월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을 찾아온 네. 이 마리아가 이곳에 도착해서 마셨는데 그게 이제 그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꽤 먼 거리를 와서 네. 마셨고 지금 보세요. 이 여러 이스라엘 그 광야답지 않게 네. 얼마나 산세가 있고 그러게요. 풀이 많고 이게 것도 자생적인 있고. 물이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여기는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죠? 자, 오늘의 첫 가장 관심 있는 곳인데 네. 마리아 방문교회. 마리아 방문교회. 예, 그 친족 엘리사벳을 즉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제 그 기록한 에인 케렘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렇군요. 자, 보시면 야. 아주 교회가 운치가 있어요. 네, 참 분위기가 있네요. 그리고 들어가면 저 정면에 이제 나귀를 타고 이렇게 마리아께서 이 엘리사벳을 찾아오는 모습. 네. 요거죠, 요게. 이게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형상한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네. 이제 배가 좀 더 나온 게 엘리사벳이고 그렇죠, 네. 덜 나온 것이 마리아고 특히 벽면에는 네. 이 마리아의 찬가가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우리나라말도 찬양하며. 있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요것이 이제 마리아를 영접한 맞이한 그 네. 엘리사벳 그 기념한 기념 교회인데요. 네. 이 교회에 들었으면은 첫째는 또 우물이 있고 네. 그리고 이 천정에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는 그러한 성화가 있어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기 우물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모자이크에는 아. 물 하면 고기니까 그렇죠. 이 풍요로움을 상징하죠. 네. 그래서 고기를 그려놓고 네. 오래된 그 마을이 우물이 있고 네. 이것은 돌인데 원래는 이게 네. 그 베들레헴에서 그 헤롯이 이 어린아이를 죽이려 했을 때 숨었던 그 바위래요. 아. 그 어린아이가. 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이것은 사가랴가 반열에 따라서 직분을 행하는 모습이 있고요. 네. 참 이 천정도 굉장히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저건 역시 지금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 이제 마리아를 맞이하는 네. 엘리사벳의 모습이 있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밑에 벽화로.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우물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이 2살 아래로 죽이라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죽이라고 하잖아요.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침례자 요한도 그 헤롯이 죽이라고 했던 아이 연령대에 포함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서 이 침례자 요한을 여기다가 이렇게 숨겨서 당시에 헤롯의 그 살해 위협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그 덩굴이 지금 앞에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1장에 나와 있는 여러 지역들이 나와 있는데 방금 보셨던 곳이 이제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었냐면 1장 39절에서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산골 보니까 산골 맞죠? 산이 이렇게 형성되어진 산골이 되겠습니다. 이제 2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이죠. 어떤 때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던 때다. 다시 말하면 황제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였다. 가이사 아구스도를 세계사적인 인물 그 표현을 한다면 옥타비아누스가 되는 거죠. 옥타비아누스. 시저라고 하는 그 가이사의 그 양자가 되죠.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때 그의 정적이었던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악티움 해전에서 무찌르고 그가 가이사를 잇는 황제가 되고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다 같은 말이고요. 달력에 이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달력에 몇 월 달일까요? 네, 8월 달이죠. 8월 달. 8월 달이 이제 어거스트잖아요. 바로 이제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어거스트라는 이름이 져 있고요. 7월 달도 줄라인데 이게 줄리어스 시저를 따서 이렇게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그렇게 안 했다면 8월은 어거스트가 아니고 뭐가 됐을까요? 문어가 뭡니까? 문어. 옥타곤이 되죠. 숫자 8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숫자를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지금 이제 황제가 들어오면서 이게 패턴이 흐려지는데 그 정도로 영향력을 로마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가이사 아구스도 때 호정령을 내립니다. 호정령을 내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우리 민수기에서 봤을 때는 군대 동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군대 동원인데 이때는 로마에 의한 평화가 정착이 되었을 때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반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고요. 또 이 유대인들은 이런 징집 명령에서 예외가 됐기 때문에 군대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또 하나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세금 징수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황제가 세금 징수를 위해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2절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좋은 먹잇감이 해당이 됩니다. 2절 보시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냐라는 거죠. 수리아 총독 명단에 구레뇨라는 사람이 있느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호정령을 냈는데 처음 했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언제 호정령을 내렸냐? 이것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냐면 이게 AD 6년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 애매해져 버립니다. 그죠?
예수님은 AD 6년에 태어나시면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약 10년 이전에 보통 태어나신 것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것은 성경은 지금 이거 허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구레뉴라는 사람이 고유명사처럼 딱 한 명밖에 없었냐?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구레뉴라는 사람이 있어서 동명이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고고학에서 말하고 있듯이 발굴이 되기 전에 비판했던 사람들이 발굴되어지고 나면 입을 다물어 버리는 이러한 형태를 좀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이 구레뉴라는 사람이 동일한 딱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서 이것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길게 하지는 않겠고요.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어디가 고향이래요? 예, 베들레헴 집 족속이에요. 왜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 요셉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어져 있잖아요. 유다 지파는 땅 분배를 어디로 받았어요? 예, 예루살렘 밑으로 땅 분배를 받아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특히 다윗의 집 족속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죠. 그래서 그곳으로 간 겁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서 특히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동네요? 다윗의 동네. 4절에 나와 있죠. 그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이 이제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 예, 어디가요?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라고 이렇게 별칭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다윗은 이제 유명해진 사람이었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막 선수들 유명한 사람들 이름 넣어가지고 막 길도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다윗도 이렇게 베들레헴이 그의 동네로 불려질 정도로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유명 인사는 분명합니다. 자, 가는데요. 5절 보시면 누구랑 함께 갑니까?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갑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랑 같이 가면 임산부가 여기까지 한 130km 되거든요. 임산부가 130km 뭘로 갔을까요? 뭐 1차는 도보, 2차 나귀, 3차 나귀가 끄는 수레. 임산부 저는 경험이 없어지니까 자매님들 만삭이다 하실 때 뭐가 제일 나으시겠어요? 걸어가실래요? 나귀 타고 가실래요? 나귀가 끄는 수레 타고 가실래요? 대신 수레 바퀴에 고무 없습니다. 나무 바퀴입니다. 뭐가 나으시겠어요? 예, 저 같으면 얼른 허구 와 그냥 허구 와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데려갈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얼굴 대조해가지고 뭐 해야만 됐을까요? 근데 데리고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마태복음 연결되어지게 되면 단순히 호적만 하러 간 것이 아니고 그가 아예 이사를 계획을 하고 내려왔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호적만 하면 돌아갔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늦춰진다고 했을 때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가 보면 뒤에 나옵니다. 40일 후에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데 정결 예식 끝나고 호적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가면 돼. 나사렛으로. 그런데 다시 어디로 오냐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내려와 있어요. 머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까지 만나냐면 동방박사들까지 만난다고요. 자, 또 하나는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내려갔다가 죽었습니다. 대헤롯이. 그래서 돌아오려고 해요. 어디로 돌아오려고 해요? 나사렛으로 가려고 그래요? 유다 땅으로 오려고 그래요? 예, 유다 땅으로 오려고 해요. 근데 유대 땅에 아케알라오라는 더 악한 아들이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유대 땅으로 안 와요. 어디로 가요? 예, 나사렛으로 왔다는 얘기죠. 예, 목적 자체가 단순히 호적 신고만 하러 온 게 아니라 아예 생활의 거처지를 옮기려고 하는 의도가 더 많았다. 그래서 마리아도 아예 데려오는 그런 수고를 무릅쓰려고 했고 다음에 성전 정결례식 끝나고도 돌아가지 않았고 헤롯 사후에도 다시 유대 땅으로 오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연결되어져서 봤을 때
마리아를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단순한 호적 신고뿐만 아니라 이참에 호적 신고를 하면서 아예 생활 주소지까지 이제 옮기려고 하는 의도를 보게 됩니다. 5절 보시니까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했습니다. 6절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아들은 기준이 누굴까요? 마리아 기준일까요? 요셉 기준일까요? 마리아 기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았으면 누구도 낳았다는 얘기입니까? 둘째 아들도 낳았다라는 겁니다. 둘째도 낳았다라는 얘기. 이 첫 아들을 낳은 거죠. 의동을 낳은 게 아니고요. 근데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들은 예수님만을 낳고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않은 여자로 평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이 첫 아들을 낳았다라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동생들이 있었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사렛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은 그걸 어떻게 바꿨어요? 요셉이 데려온 자식들이다라고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건 마리아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요셉이 데려온 자식이지 마리아가 출생한 자식이 아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흔히 말하는 이 마리아의 처녀성을 계속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첫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이 여관은 어떤 곳일까요? 자, 숙박업이 혹시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모텔이나 호텔 되겠죠. 그러면 그런 곳은 누가 있어야만 이 영업이 됩니까? 여행자들, 순례자들이 있어야만 영업이 되는 거죠. 대도시가 돼요, 시골이 돼요. 혹시 고향에 가셔서 여관 찾아보셨어요? 왜 없죠?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베들레헴은 어떠한 동네였냐 이거죠.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무슨 마을이라 그래요? 너는 작은 마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죠. 여기에 과연 흔히 말하는 영업용 숙박업소가 있었을까? 어떠셨을 것 같아요? 호정령을 내렸으니까 임시로 그냥 이렇게 막 개조해가지고 했을까요? 그건 한시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여관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사는, 보통 연극할 때 그렇게 이제 설정들을 하는데 그러한 곳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일반 집들이란 얘기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문화에 있어서는 이런 숙박업이 잘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어땠을까? 예루살렘 여관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여관은 이슬람 유대인들끼리는,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돈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관이 있을 필요도 없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방이 있으면 마치 그 라합처럼 집에 우리 빈 방이 있어요라고 표시를 해요, 문 밖에다가. 그러면 순례자들이 들어와서 그 방에 가서 쉬는 거죠. 그럼 방값을 돈으로 지불하지 않아요. 뭘로 지불할까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가져왔던 특산품들이 있죠. 그걸로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명절 끝나면 돌아가는 구조라는 거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국식 개념에 있어서 돈을 지불하고 머무른, 뭐 옛날식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막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집에서도 이 단어 자체가 허용이 되는 그 단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구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유라는 단어에서 무슨 착각을 많이 하냐면 마국간을 바로 연결시키는,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거죠. 구유가 무슨 뜻입니까? 모이통입니다. 꼭 반드시 말이 먼저 나와요. 말 먼저 나오지 마시고 모이통이지, 말구유하면 말모이통은 돼요. 근데 여기 말구유라고 나와서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자, 말은 산지 동물일까요? 평지 동물일까요? 평지 동물입니다. 말은 산지에서 힘을 못 씁니다. 산지에서 힘을 쓰는 동물은 나귀죠. 나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그 비유할 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의 주인을 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말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쪽이 자체가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말이 그렇게 필요한 지역이 아니란 말이죠. 말은 어디가 필요하냐면 셰펠라라든지 이런 평지에서 필요한 거지, 여기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베들레헴 땅은 더 그렇죠. 말의 용도가 뭡니까? 싸움용이란 말이에요. 군사용 목적이 말이죠. 농사용은 소고,
다음에 우유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양이고 염소고 말을 키울 이유가 없고요. 여기다가 괜히 그 글자 붙이지 마세요. 말구유예요, 구유예요? 구유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 말구유가 나오니까 바로 마구간이 나옵니다. 마구간 아닙니다. 그냥 구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강보라는 게 나오는데요. 강보가 뭘까요? 일명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대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약간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강보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1절에서 7절까지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셨는지 역사적 배경과 요셉 가문에서의 그 결정을 통해서 이곳에 오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존 넬슨 다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끝내셨으며 그 사이에는 머리둘 곳도 없으셨다. 그분의 처음이 구유죠. 뭐가 없었다고 나옵니까? 여관이 있을 곳이 없다고, 빈방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무덤은 누구의 무덤입니까? 부자의 무덤입니다. 그분 소유의 무덤도 없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의 새들도 머리둘 곳이 있지만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분의 출발이 구유였고 그분의 종착역은 남의 무덤이었고 그분의 공생의 삶은 계속해서 나그네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고 하는 것들이 좀 죄송스러워지는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그분이 이 땅에 온전히 이렇게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 이제 8절 보시면요.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자, 그 지역이라는 얘기는 이제 베들레헴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성경학자들이 표현을 한다면 그 지역은 이제 베탁게렘으로 보통 표현이 되어집니다. 베탁게렘은 이제 느헤미야 3장에서 나오는 그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게 되면 예레미야 때 자기 조상들의 명령에 순종해서 포도주를 끝까지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머물러 살던 지역, 그것이 바로 베닥게렘이었고 그 베닥게렘에서 살던 이 목자들이 주님의 나타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되고 예레미야에서 약속하셨던 그들에게 하셨던 너희들 중에서 나를 섬기는 자들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했던 그 말씀이 어쩌면 이루어지는 모습이 여기에서 이제 보여지는 장면이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어디서 자요? 밖에서 잤다 나와 있습니다. 양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그럼요. 밖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결정적 이유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월 달은 어떨까요? 네, 춥습니다. 추워요. 그래서 밖에 잘 수가 없는 온도죠. 다시 말해서 이때의 이 시기에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날 수 없는 기후라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 단서가 되는 것이 이제 이 8절에 있죠. 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누가 무서워했어요? 목자들이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무서워했던 1장에서 무서워했던 사람들 봤죠? 누가 무서워했죠? 사가랴가 무서워했잖아요. 근데 가브리엘이 무서워하지 말라 했어요. 또 누가 무서워해요? 마리아도 무서워했잖아요. 이 사자들이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는 이 장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처음 경험하는 그리고 경외감이 드는 무서운 이런 느낌이 찾아오는 듯한 상황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두 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하고 두 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전할 소식이 무슨 소식이다? 무서운 소식이 아니다.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온 백성이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을 제한한 백성이 아니고요. 온 지구상의 모든 백성을 가리켜서 온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온 백성에게 미칠 두 번째는 무슨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한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와 기뻐할 정도의 소식은 또 적습니다. 근데 크게 기뻐할 정도의 좋은 소식은 더 확률이 낮은 건데 지금 전하는 소식은 대상 자체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엄청나게 높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온 백성이니까. 두 번째는요. 대상만 넓을 뿐만 아니라 뭐더요?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양적으로 굉장히 넓은 대상인데 질적으로도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가 어디라고 그랬죠 아까?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그러한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가서 자, 어디에 쌓여 있어요? 강보. 아까 강보 한번 나왔죠. 7절에 보니까 강보로 쌓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이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유에 누여 있다라는 겁니다.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 베들레헴 산골에 마리아 말고도 출산한 사람이 더 있었나 봅니다.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베들레헴 가서 아기 찾으면 된다라고 할 텐데 이런 아기가 아니라 강보에 쌓여 있어야 되고 구유에 누여 있어야 된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동네에서 나셔야 된다. 두 번째는 강보에 쌓여 있다. 세 번째는 구유에 누여 있다. 너희들이 봤을 때 딱 알아볼 수 있는 이 세 가지 사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아까 10절하고 좀 연결을 해서 보셔야 돼요. 이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영향을 준다고 했죠. 근데 14절 보니까요. 그 범위가 확 줄어버렸어요. 10절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소식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주는 소식이었어요.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14절 보니까 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평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누굴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나머지 사람에게는요. 평화가 아니라 두려움, 공포 이런 소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은 온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식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그 온 백성들이 다 평화를 누리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향력은 모든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14절에 해당이 됩니까? 10절에 해당이 됩니까? 그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옆에 계신 성도님은요? 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자매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네. 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온 백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나와 있어요. 온 무리가 듣고 많이 믿더라 하게 나와 있어요. 온 무리가 들었는데 많이 믿었어요. 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들에게는 평화가 아니죠. 오히려 더 소식을 알았던 것이 더 큰 화가 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목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자, 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막 급히 보니라고 안 찾아보셨어요? 목자들한테 가서 경배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 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 허락했어요? 가서 했잖아요. 너희가 가서 명령을 했죠. 가서 봐라라는 겁니다. 가서 봐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뭐였어요? 가서입니다. 가서. 자, 가라고 해서 그들은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갔으면요. 아무리 알려줘도 아기 예수님을 보아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죠. 알려줬지만 못 보는 거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의 것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찾아와서 알려줘서 가라고 했지만 그들이 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가서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 들어가는 거죠.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여기 이제 천사가 알린 거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갔답니다. 가서 뭘 봅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제일 먼저 갔습니다. 뭘 갔어요? 다윗의 동네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차 증거. 2차로 뭘 찾았을까요? 예, 사람 집이 아니라 동물 집을 찾아갔을 겁니다. 구유를 찾아야 되니까. 구유를 찾았어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으러 간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뭘 봐야 돼요? 강보를 보는 거죠. 강보, 지금 강보 얘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강보에 이따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요. 1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다 마음에 새깁니다. 아마도 수태고지 했을 때에 그 가브리 했던 말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죠. 다음에 20절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21절 며칠 지났습니까? 뭐 해야 되는 날이죠? 할례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뭐 하냐면 이름을 선포를 합니다.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천사가 알려준 그 이름을 그대로 할례를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죠. 자,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이건 율법입니다. 정결예식의 날이 참해. 자, 정결예식 레위기 12장에서 여인이 자식을 낳았을 때 정결 규례가 있죠. 아들을 낳으면 며칠? 33일을 쉬어야 돼요. 딸을 낳으면 66일을 쉬어야 돼요. 예, 우리나라는 딸 낳으면 예전에 부모님들은 두 배로, 아들 낳았을 때 두 배로 쉬어요? 아니면은 반절도 못 쉬고 나가요? 반절도 못 쉬고 나갔대요. 성경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으로 아예 법으로 제정해 버렸어요. 딸 낳았다고 해서 그렇게 막 함부로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쉬도록 해줘서 이 여인들을 보호하는 이런 모습이,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 멋지시잖아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더 주님을 더 많이 신실하게 섬기시는 것 같아요. 이 주님의 그 친절하신, 하나님의 친절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아무튼 그러면 이 마리아 한번 보실까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어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자, 7일간 부정합니다. 7일간 부정하고 33일 동안 사녀리 깨끗해지는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7일 더하기 34마니까 며칠이 지난 거예요? 40일이 지난 겁니다. 이해 가셨죠? 7일 동안은 부정하게 되고 몸에서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33일 동안 시간을 채워요. 그래서 40일이 되는 날, 지금 여기에서 정결 예식에 따라 33일 후에라는 얘기는 일주일이 지금 빠져 있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부정하게 되는 그 기간 더하면 총 40일이에요. 40일째 되는 날에 어디를 갔다고요? 예,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유는 23절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뭐 하려고요? 아기를 죽게 드리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기를 죽게 드린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민수기 하면서 장자는, 모든 장자는 누구 거라겠죠? 하나님 거라겠어요. 만약에 장자를 바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않으려면 레위 자손을 갖다가 너희 민족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런데 민수기를 읽어보면 부족해요.
레위 지파 사람이 레위 지파가 아들을 다 못 낳았어 미처. 몇 명이 부족했냐면 한 235명 정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하라겠냐면 5세겔씩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남자 하나당 5세겔씩 계산해서 그 값을 받도록.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자를 바친 것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를 죽게 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마도 5세겔을 성전에다가 드렸을 겁니다. 왜? 큰 아들을 대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의미로. 민수기 34장 7절에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일이 있었을 겁니다. 23절에 나와 있는 아기를 죽게 드리고 거기에 다음에 24절. 자, 아기를 죽게 드렸는데 22절 잘 보시면 아기가 하나님 거라서 드렸고요. 부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아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부정해요? 23절.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엄마 규례입니다. 22절은 누구의 규례고요? 아이의 규례고요. 24절은 엄마의 규례입니다.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했다. 이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정결 제사입니다. 자, 레위기 12장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8절에서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제물이라고요? 속죄 제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엄마는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부정하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필요했던 거라고요. 마리아는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그럼요. 부정해요. 왜? 하나님이 아마 이 예방 주사까 미리 넣으셨던 것 같아요. 이거 안 해놓으면 마리아 취향할 것 같아서. 마리아는 정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속죄 제물이 필요했던 한 여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물론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께 태어나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녀가 율법에 속한 그 율법을 초월하는 존재는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여인이었던 거죠. 성모가 아닙니다. 주의 모친은 맞지만 성모는 아닌 거죠. 거룩한 이러한 그들이 추앙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왜요? 그녀도 속죄 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갔더니 25절에 2명을 만납니다. 2명을 만나는데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첫 번째 사람 시므온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 누굽니까?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만남은 참 기다려온 만남이기도 하고 우연치 않은 만남, 우연인 것 같은데 필연적인 만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마치 율법의 증인으로 삼을 때 몇 명이 필요했습니까? 2사람 이상이 필요했는데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에 이 2사람이 증인이 서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위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가 필요한 상태냐면 위로가 필요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아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노아와 같이 그들이 기다렸던 위로를 주실 분이라는 거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얘기하면서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 마침 나와 있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시므온이 성전에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성경은 같이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침이라는 단어로 했어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마침.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계획되어진 거지만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와, 약 우연의 일치처럼 딱 보여지는 이 상황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부터가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참 아름다운 찬양.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첫 마디가 뭡니까? 29절입니다. 주제여 하나님 이거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렇게 주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평안히 갈 수 있겠네요. 왜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죠. 예, 이스라엘의 유로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3절 한번 보실까요? 그의 누구가? 부모가. 그의 부모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죠. 헬라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이 흔히 말하는 영어식으로 말하면 그냥 페어런츠 딱 나와 있는 거죠. 근데 페어런츠가 아니고 그 헬라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과 그분의 모친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냥 요셉과 그의 모친 해가지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부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41절에서도 그의 부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41절도 동일합니다. 요셉과 그분의 모친. 이 요셉을 이렇게 왜 분리시켰을까요? 예,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필요했던 다윗 자손의 법적 왕족의 혈통이 필요했던 부분이지 그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일에 뭔 간섭한 것이 관여한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분해서 말합니다. 요셉과 그분의 모친 41절 동일하게 43절에서도 동일하게 그래서 그분은 남자를 통해서가 아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정확히 일치하는 표현이 되겠죠. 아무튼 이제 부모가 예수님에 대한 시몬의 말을 듣고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34절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4절, 35절 내용이 나와 있고요. 35절 보시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자,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게 등장할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을 때 그분의 마지막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도망갔던 사람도 있고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내려와라, 우리가 그래야 믿겠다라고 저주하고 했던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 그 밑에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그분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그들의 동기가 뭐였고 관심사가 뭐였는지를 다 드러내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는 또 한 명의 증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안나, 아셀 지파 사람입니다. 아셀 지파라고 하면 저기 갈릴리 북쪽에 있는 아셀 평야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지금 어디로 내려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마도 시집을 일로 오셨나 모르겠지만 그곳에 오셨고요. 그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가 되는 거죠.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과부로 84년 된 것은 아니고 과부로 되고 나서 7년 빼면 77,
그녀가 결혼했을 나이가 보통 10대입니다. 20살 전에 결혼하니까요. 그러면 몇 년을 과부로 사신 거예요? 거의 한 60여 년 가까이를 과부의 삶을 사셨던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과부의 삶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이 삶은요, 더할 나위 없이 어려운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그녀는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37절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해서 우리 노성도님들의 참 훌륭한 본이 되는 선지자 안나 자매님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번의 단어가 나옵니다. 38절 뭐가 나왔어요? 마침 나왔네요. 아까 어디서 나왔죠? 27절에서 마침 나왔죠. 자, 마침 이때에 나왔대요. 자, 이것은 지금 더 기막힌 사연이라는 겁니다. 시몬이야 예언을 받았잖아요. 메시아 봐야 네가 죽어. 그러니까 그가 계속 메시아 볼 수 있는 제일 적합한 장소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드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봤다라는 거지만 또 이 안나까지 만날 확률은 또 얼마나 될까요?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동시에 하루에 만날 확률은 더더욱 어려운 확률이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그래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마침 이런 단어로 그냥 표현을 하고 있죠. 마침 이때에 나왔다는 겁니다. 딱 나왔는데 또 그날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9절 보십시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어디로 갔어요? 이상하네.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 만나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갔대요? 갈릴리로 돌아갔대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생략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생략. 그러면 무슨 생략? 몇 년 동안의 생략이 일어난 거예요? 베들레헴 가서 동방박사 만나는 거, 피해서 애굽에 내려간 거, 가 있을 때 헤롯이 죽은 거, 아켈라가 왕으로 된 거, 이것이 싹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아켈라오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39절을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해놓고 거기다가 이게 쉼표해놓고 뭐가 빠졌다고요? 동방박사 애굽 생활이 다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렛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39절하고 이렇게 왜 이게 많이 달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지금 생략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서부터 몇 살까지의 성장입니까? 12살 때까지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동기죠. 아동기의 삶이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 있대요. 40절 아동기 때 중요한 삶이 첫 번째 뭐래요? 아기가 자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장이죠. 두 번째는요. 자랄 뿐만 아니라 강하여진다는 뭐가 강해질까요? 건강할까요?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심령이 강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하고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12살까지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41절부터 시작해서 52절까지는 30살 때까지의 그 삶을 단편 하나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비슷한 구절이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52절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그러면 52절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12살부터 30살까지. 그분의 삶이 다시 말하면 이 무슨 시기라고 그래요? 이것을 청소년기. 청소년기의 시대, 청년 전기 정도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자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40절하고요. 40절은 뭐가 더 앞에 있었어요? 신체적 성장이 앞에 있었다라면 사춘기를 지나가는 우리 자녀들은 더 신체적 성장보다 뭐가 더 앞서야 돼요? 지혜의 성장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키가 자라갑니다. 20살까지 자라가겠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갑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것은 이제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동기 시절에 구원받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고 다음에 청소년기에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갔다. 이제는 12살 이전까지는 주로 가족 관계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12살 넘어가면요. 생활 범위가 가족이 아닌 누구로 밖으로 형성이 되죠? 친구 관계로. 예. 사회생활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과 52절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40절은 아동기의 삶, 다음에 52절은 청소년기와 청년 전기의 삶, 중요성이 뭐부터가 수적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살펴봐야겠죠. 그러면서 42절에 12살 때 있었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6월절에 올라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올라가셨는데 그날에 끝나고 돌아가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뭐예요? 다 도보 행렬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 강도 때가 나타나기 때문에 독자 여행이 아니에요. 무리를 지어서 가야 됩니다. 근데 무리를 지어서 가면 방법이 두 군데 있죠. 한 줄 서서 가든지 퍼져서 가든지. 자, 어떻게 갔을까요? 한 줄로 가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이 좁으니까. 길이 좁으니까 한 줄로 가요. 그러면 선두하고 끝하고는 거리가 얼마큼 떨어질까요?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와 제일 뒤에는 누가 설까요? 그 가문으로 가족으로 봤을 때 제일 앞에 서는 사람은 길을 아는 사람이 서야 되고요. 제일 뒤에 서는 사람은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서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는요. 아이들과 여자들이 서게 돼요. 그래야 이 가족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 가족 행렬에 어떻게 서 있었을까요? 요셉하고 일단은 예수님하고는 같이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군다나 이 12살 때쯤 거의 성년식에 해당되는 나이기 때문에 이제 엄마 옆에도 있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때 성년식까지 했으면 더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단란하게 어디 갔다가 자가용 드라이브 갔다가 여행 갔다가 누구 떼놓고 온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 가족이 아니고 시족 사이였기 때문에 쭉 갔다가 쭉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겠죠. 요셉은 누가 챙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리아가 챙겼을 것이다. 왜? 어리니까. 아이니까. 요셉은 마리아는 이제 다 컸으니까 아빠가 챙겼겠지 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요?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왜? 중간에 어떤 머물러가지고 인원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도착해봤더니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컴백을 하게 되는 거죠. 불이 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 계셨던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자, 이 48절 49절 보고 마무리할게요.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네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인간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너 찾았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찾았다고요?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해서 찾았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한번 보세요.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뭐가 좀 특이한 단어예요? 48절 네 아버지, 49절 내 아버지. 네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지금 마리아는 얘기합니다. 야, 네 아버지가 찾았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나 내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요. 요셉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네. 요셉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죠. 마리아를 부정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 일에 대해서 혈통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닌데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지금 내 아버지 집에 계셨어요. 아버지라면 나를 찾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요셉에게 불순종했느냐, 불순하게 되었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뭐 하셨대요? 순종하여 받드셨대요. 순종하여 받드셨대요. 그리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네 아버지 내 아버지.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분은 마리아는 또 한 번 마음에 둡니다. 다시 말해 3번이에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했던 그 말, 다음에 목자들이 와서 했던 그 말, 그리고 성전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 예수님의 출생은 결코 사람에 의한, 남자에 의한 출생이 아니었다라는 그 말.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 그래서 아까 1장에서 가브리엘이 했던 말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1장에서 35절 보세요.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요셉의 아들? No.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가 실수했죠.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에 찾았다. 아니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예. 지금 내가 돌아갈 그 마리아의 집은 아버지의 집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무례하고 예의 없었냐? 아니었다는 얘기죠. 순종하면서 받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용납할 수 없는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소년 시절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0분에 3장 가기 전에 이제 목자들 들판교회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겠습니다.